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의 그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림절 그 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켜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어두운 색깔의 초부터 밝은 색으로 하나씩 켜 나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과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송축하고 경배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이미 오셨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더 간절히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동방박사의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벅찬 감격과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친, 육신의 부친이었던 이 요셉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심령으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유대에는 결혼 전에 약혼 기간을 가졌습니다. 약 한 1년 정도를 가졌는데, 이 약혼이라는 것은 그냥 결혼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거의 결혼과 같은 정도의 구속력을 가졌어요. 같이 살지만 않는 것입니다. 그냥 부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때 배우자가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간음을 행한 것으로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 지금도 중노갱하면 이렇게 죽입니다. 사람을 반 정도를 땅에 묻고 사람들이 돌로 가져와서 이 여인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여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의미는 자비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한 행실로 인해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겠지만, 그래도 그녀가 처벌을 받아 죽임당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착한 남자죠. 그렇다고 요셉 자신이 또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린 결정은 조용히 이 결혼을 그냥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배신감으로 화를 내거나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망신을 주거나 처벌을 하거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은 참 배려심이 있고 사려 깊은 남성입니다. 참 보기 힘든 그런 남성이죠. 그런데 요셉의 자비로움과 너그러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의 진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마리아의 이 일을 어떻게 조용히 처리할지, 이게 조용히 처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별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로운 요셉, 자비로운 요셉, 너그러운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성령님의 역사를 알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요. 그래, 내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인 거 안다.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천국 가지 못해요.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그녀를 데려오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 배려심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습니다. 그거를 모르고는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오실 수 있는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이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나? 그러면 로켓 타고 가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를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을 여러분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또한 다시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교회 나를 기다리는 자 중에는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미련한 5처녀요 하나는 슬기로운 5처녀라고 하셨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등을 갖고 있으면서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충분한 기름을 갖고 있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등에 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이 다 닳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점점점 지체될수록 이 등이 꺼져갑니다. 그때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온갖 사람의 이성과 철학으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약속을 폄하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다 함께 불러봅니다. 예수님. 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그 이름 앞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천국문이 열리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뭐 갈산교회 했다고 해서 열리지 않아요. 내 직분이 저 장로인데요, 장로라고 열리지 않아요. 저 목사인데요, 목사인데요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천국문을 여는 여러분 천국의 비밀번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치매 걸려도 물론 천국문 앞에서는 치매도 없어지지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만 기억하면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말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정말로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드러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 무너뜨렸지요. 가나안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요셉에게 내 마리아가 낳아줄 아들이 이름이 예수라고 했을 때 막 전율이 났을 거예요. 예수라고? 그럼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는구나 하면서 막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약 600년 동안 이방 민족에게 밟혔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때 이제 로마 시대, 로마에게 밟히면서 막 600년 동안을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승리했던 것처럼 그 메시아가 모든 것을 정복하실 거야. 이 메시아를 막 그토록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천사가 이어서 그 예수님이 주실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 구원은 지금 이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무찌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칼로서 해방을 주었다면 이 예수님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로마를 그런 식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천사 말을 들으면서 아니 진짜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건데요,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를 찾을 때 당장 지금 삶의 어려운 문제로,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건강이 어렵고, 자식의 문제로, 막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찾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도자, 보호자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로 로마로부터 막 신음하고 있는데 로마를 무찌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로마를 없애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 천사 몇 개 군단이 온다고 그랬어요. 몇 개 군단이 오면 로마 군대들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처결하는 것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어느 집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지난 한 1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그분 댁에 처음 갔다 온 다음에 그분이 병원에 바로 입원하셔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병원 생활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무릎, 다리가 아프셔서인데 처음에 갔던 병원이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럼 이제 무릎 아프면 이제 무릎 아픈 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을 안 해주고 계속 진통제만 주더라는 거예요. 진통제만. 근데 이제 막 코로나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면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면회 올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데 계속 막 진통제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낫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호전되지 못하고 막 몇 달을, 거의 막 1년 동안을 병원 생활을 하신 거예요. 병원비도 막 엄청 나온 거죠. 막.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화가 날 대로 단단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니 못 고칠 거면 솔직히 말하라고. 못 고칠 거면 솔직히 말하라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딱 진찰을 받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이건 아주 단순한 병이라고, 이건 수술하면 낫는다. 그래서 수술했더니 바로 호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하고 금방 퇴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한쪽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했더니 이제 이쪽 반대쪽 무릎을 막 쓰시니까 그 사이에 이쪽 무릎이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이쪽 무릎을 수술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또 수술했더니 또 바로 호전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병원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의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계속 진통제만 처방한 거예요. 진통제만 처방하면 잠깐은 견딜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해결해 줘요. 그랬더니 또 죄져요. 그러니까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면은 이번엔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자꾸 쳐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진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중에는 로마 전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세계가 전부 다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도 다 죄 앞에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 자신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을 믿습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앞에 나와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심령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임마누엘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는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어떻게 예언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의 예언이냐? 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이 예언을 몰랐거나 혹시 알았더라도 그냥 흘려 듣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 성경 일독하신 분들 아멘. 아이고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여러분 성경 일독하신 여기 명단 나오죠. 제가 한번 세보니까 올해 32번, 이제 한 분이 여러 번 읽은 경우도 있으니까 32독 했어요. 내년에는요 우리 전교인이 1독 이상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1독 이상 합시다. 시작. 그래서요 내년에 보면요 1월 달이 되면요 교회 여기 들어오면 로비에 뭐를 만들어 놓을 거냐면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통을 만들어 놓아서 이게 이제 우리 1독을 하면은 공을 하나씩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공을. 그래서 최소 내년이 우리 70주년이잖아요. 70개는 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신 분이 보통 우리 장년들이 120분 정도 되거든요. 120개는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몇 개는 들어가야 된다고요? 70개는 들어가야 돼. 70개는. 왜냐면 70주년이니까. 70주년이니까. 저는 안 넣을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다 채우는. 저는 평소에도 많이 읽으니까 저 넣으면 반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고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지금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욕하는 줄 알아요. 임마누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냥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 올라가셨다면서요. 부활 승천하셨다면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좋아요? 그게 지옥이지. 예수님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거 지옥 아닙니까? 제가 신학생 때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로 보낼까봐.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로 보낼까봐. 근데 제가 하나님 막 기도하다가 아프리카로 보내려면 보내세요. 근데 보내실 거면 저에게 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아프리카도 갈 수 있겠다. 막 확신이 들면서 자유함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유함 얻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를 건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제가 이미 우리 가족들에게는요 벌써 한 10년 전에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여기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죄송해요. 나중에 제가 제 장례식에 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고인이 제일 좋아하던 찬양으로 이 438장을 불러달라고 제가 이미 말했어요. 고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던 찬송이라고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고인은 평소 살면서 죄 용서받은 게 너무너무 기뻤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천국 생활을 누린 것이 너무너무 기뻤고 지금 고인은 천국 가 있으니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제가 가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을 때마다 한 번씩 부르는 찬양이 앞으로 부를 이 찬양이에요.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어요. 왜 마국간에 오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마국간도 왕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계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심령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내가 그런 심령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을 대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 내게 오신 주님, 하나님 마국간처럼 초라하고 하나님 부족한 심령이지만 하나님 나를 주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 강보를 덮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내 안에 왕자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주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이번 주간에는 성탄 장날 전도가 있고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고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마음껏 높이는, 정말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탄의 하나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드러내고 경배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미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고대하는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